163페이지. 교회 오시자마자 주보를 보시고 성경을 펴시고 그날 볼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고 찾아놓으시면 좋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놓으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같이 합니다. 내가 또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좋지 못한 뉴스, 남부의 물폭탄, 코로나의 전 세계적인 팬데믹, 그리고 비가 오는 가운데도 예배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여행을 하나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현장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여행을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흥분되는 것이 바로 여행이 주는 묘미입니다. 이 여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신령한 즐거움을 맛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를 2000년 전으로 데리고 갈 고속 열차를 타야만 이 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열차는요 상당히 럭셔리하고 여러분들에게 익숙하지 않고 상당히 지적이고 그 속에 딱 들어가면 풍부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열차에는 기관사나 안내원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열차에 올라타는 순간 모든 것이 자동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읽고 작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열차에는 또한 창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열차를 타고 가는 순간 창문을 보는 것보다 더 행복하고 즐거운 여러분 어떤 심성 속에서 일어난 그것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열차 안에는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서 여러분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열차의 이름은 무엇이냐?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열차입니다. 열차에 오르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행 내내 여러분이 오늘 잠깐 성경을 읽으면서 예고편으로 보았듯이 왜 예수님은 선한 목자를 차처하셨을까?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행을 하다가 너무 환상에 빠져서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를 자처하셨을까? 나는 선한 목자라. 이 세상에서 선한 목자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열차에 오르시길 바랍니다. 뒤에 아직 준비되신 한 분만 그 자리에 영원히 머물러 계시고 다 같이 열차에 오르겠습니다. 이 열차에 올라오신 여러분 모든 여행객들을 환영합니다. 믿기지는 않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지금 벌써 2000년 전 예수님이 살았고 다윗이 살았던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그 동네에 예수님이 살았지만 그때 당시는 오늘날의 세상처럼 사람들이 아비규환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곳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제1구역에 와 있습니다. 이곳을 보십시오. 온통 세상에 암흑과 죽음이 죄가 다스리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살만한 곳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이 생명을 지배하고 저주가 축복을 지배하고 폭압과 강압이 겸손과 온유를 짓밟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충격이죠. 두렵지요. 여러분들 이곳에 가서 살라고 하면 살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십시오. 이 거대한 파괴된 곳에 흑암이 지배하고 무서운 두려움이 지배하는 곳에 한 줄기 빛이 지금 이들을 격파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행을 하시면서 여러분은 저 빛과 이 어둠이 얼마나 격렬하게 싸우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 싸움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장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의 충격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저 거대한 죽음과 죄들이 깨어지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 빛에 얼마나 발악을 하게 되는지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싸움이 격렬해지면 격렬해질수록 손에 땀이 날 것이고 여러분의 심장은 뒤흔들 것이고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여러분들은 죄악과 어둠을 심판하는 이 작은 빛이 여러분 가슴을 점령할 것이고 가득 채워질 것이고 빛을 향해서 마음속에 박수를 보내면서 빨리 일어서야지, 빨리 힘을 내야지, 저 빛이 어둠을 이겨야지, 저 빛이 죄악을 이겨야지 하는 마음이 들면서 저 빛을 가슴에 가득히 담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물을 여행의 마지막에 받아 가시게 될 겁니다. 우리는 벌써 제2구역에 도착했습니다. 제2구역에서는 어떤 안내나 음성도 없습니다. 거대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사람들이 갈증을 느낍니다. 뭔가 지쳐 있습니다. 즐거워야 할 곳에 뭔가 즐거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빠진 듯하는 겁니다. 결혼식에 사람들이 기쁨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파티가 끝난 것처럼 여겨집니다. 포도주가 떨어지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요소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걱정과 근심을 거두고 그 빛이 갑자기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장면이 여행자들에게 음습해 왔습니다. 그러자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사람들이 힘을 잃고 활기를 얻고 다시 파티를 하고 혼연의 잔치의 즐거움을 느끼면서 계속돼 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자 그 빛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더니만 많은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 상을 뒤엎으면서 분노하면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사람들 쫓아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빛이 나타내는 분노는 무서웠습니다. 사람들이 저분이 저렇게 선한 분이 저런 일을 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만큼 사람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여행자들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렇게 연약하신 분이 저렇게 분노하시고 상을 뒤집어 엎는다면 잘못하다간 피를 흘릴 수도 있을 텐데 포도주 같은 붉은 피를 뚝뚝 흘리면서 큰 해를 당할 수도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는 소수의 여행자들도 있었습니다. 열차는 다시 제3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거기에는 허기에 지친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보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삶의 의미를 잃고 방황하고 번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남자였고 한 사람은 여자였습니다. 그 사람은 남자는 니고데모였고 여자는 수가성 여인이었습니다. 깊은 밤 속에
예수님은 도란도란 니고데모 얘기를 하면서 비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살아온 삶이 얼마나 허망했던가를 가르쳐주면서 성령으로 거듭나라, 성령으로 거듭나라 하면서 예루살렘의 그 엘리트 부자였지만 방황하는 한 인생을 살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큰 광야가 펼쳐지면서 황막한 사막에 대낮에 쨍쨍 내리쬐는 햇빛 아래 한 여인이 삶의 의미를 잃은 채 어적어적 거리면서 물동이를 들고 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서 다시는 이 물을 먹지 말라. 다시는 너가 살아온 대로 살지 말라. 다시는 너의 생각대로 살지 말라. 다시는 너가 추구했던 삶을 살지 말라. 내가 주는 이 생수를 마셔라. 그리고 너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느니라. 너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느니라. 순결한 마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너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것을 긴밀하게 가르쳐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행자들은 벌써 4구역에 도착했습니다. 그것은 동네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휘황찬 그런 도시들이 아니라 성전 옆에 허물어져가는 연못가에 베데스라고 하는 곳에 이 세상에서 소외받고 치료받을 수도 없어 죽음을 기다리는 수많은 환자들이 우글거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이 그곳에 가셔서 38년 동안 다리가 굳어서 쓰지 못한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는지 사람은 눈이 시둥그레졌지만은 오히려 기쁨을 가슴에 담지 못하고 근심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주위에 비밀 경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고소해서 그 사람들에게 범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주위에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고쳐주셨는데도 안식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 예수님과 다투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못 어겼고 신성을 못 어겼고 모세의 전통을 어겼고 법을 어겼던 사람이다. 예수님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하게만 알았던 예수님이 여행자들의 상상과는 달리 그들과 함께 싸우는 거였습니다. 다투는 거였습니다. 이 완악한 자들아, 이 저주받을 자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죄라고 여기느냐? 너희 집에 양 한 마리가 있다고 치자. 그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은 그 양이 너희들의 전 재산인데 안식일에 살리겠느냐 살리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양을 살리는 것보다 더 적은 일이냐? 이 법을 어긴 자들아,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이라. 예수님의 그 싸우는 모습을 보고 여행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이 상상 속에서 예수님은 선하고 중립적이고 모든 것을 온유하고 나이브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무서운 분이셨습니다. 어둠을 단칼에 파멸시키는 그런 심판의 주님으로 보였던 겁니다. 제4구역을 마치자 계속해야 될 여행을 그치고 방송이 나왔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급히 여행할 곳으로 가야 한다면서 열차는 선한 구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오늘의 여행의 하이라이트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 전에 있던 어둠과 파괴와 죽음과 저주와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말씀학교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온 천지를 뒤덮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푸른 초원이 쫙 펼쳐진 것 같았고 높고 푸른 하늘이 펼쳐지면서 여행자들은 그동안 두려움을 느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은 채 평안을 맛보는 그런 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향해서 진지하게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행자들은 자기가 제3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직접 자기 신들에게 말씀하는 그런 걸 느낀 겁니다. 설교로만 들었던 예수님을 실제로 보는 충격, 그것도 순간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없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그 여행자들은 2000년 전에 베드로와 갈릴리 사람들과 예수님 주변에 앉았던 사람들처럼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있는 그런 곳에 지금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면 나는 양의 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저의 양입니다. 여러분들은 저의 양입니다. 어제 저녁에 굶으셨지요.
며칠 전에 예루살렘 시장에 갔다가 여러분 쫓겨났지요. 여러분들 로마군에게 쫓겨가서 뒤지게 얻어 터졌지요. 여러분이 제 양입니다. 세상 살다가 어려웠지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나의 양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갈 때, 여러분이 있는 그 우리에 갈 때 저는 정문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저 외에 정문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나보다 앞에 온 자들도 다 강도요 도적입니다. 왜? 제가 정문이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가야 되는데 본인들이 정문이라고 말합니다. 정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들은 도적이요 강도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나를 통하여 우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 들어간다면 그게 바로 강도요 도적입니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지킵니다. 저는 여러분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지킬 겁니다. 로마 군인에게 얻어 터졌지요. 바리새인들에게 찍혔지요. 유대인들에게 헐뜯당했지요. 어디 가서도 여러분의 자신을 내놓을 수 없었지요. 저는 여러분을 지킵니다. 왜? 여러분은 저의 양이고 나는 여러분의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도나 늑대가 와도 나는 선한 목자이기에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서 피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저의 음성을 알고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대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했기 때문에 그 믿음과 제 음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 말을 듣고 있고 집에 가지 아니하고 아멘하며 결석하지 않고 이 자리에 있고, 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싹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싹군은 이리와 늑대가 오면 도망을 갑니다. 싹군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기심에 의해서 이익되면 여러분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것을 취해갈 것입니다. 이게 싹군입니다. 그런데 이 싹군들이 여러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싹군들은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싹군만이 아니라 거짓 양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양인 척하고 양들 속에 섞여 들어와 양의 음식을 훔쳐 먹습니다. 양의 털옷을 입고 늑대의 모습으로 우리 속에,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들은 목자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불평하며 양의 탈을 쓴 교묘한 이리들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데 여행자들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모두가 다 이상한 것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자신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생각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가 깨지고 심령과 골수가 무너지면서 뭔가 충격이 오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사라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가 없어져 가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말로 심령이 쪼개지는 겁니다. 호혜스럽고 한탄스러운 자기 일생 그 모든 것이 한 점, 1초도 안 되는 그 한순간에 갑자기 전체가 되어서 몰려오면서 자기를 지배하면서, 여행객들을 지배하면서 골수가 산산박살이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언어가 아니라 그냥 이 나의 존재라고 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존재를 확 뒤집으면서 뭔가 나의 모든 것을 무화시키면서 새롭게 생성하는 그런 말씀. 그런데 그것이 화학적인 것이 아니라, 마술적인 것이 아니라 마치 나를 새롭게 살리기 위해서 목자가 모든 피를 다 쏟으면서 나를 살리는 그런 것들을 여행에서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여행자들은 든든함을 느끼는 겁니다. 자기가 보호받는 그런 느낌을 갖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이 여행에 자기가 초대받았는지, 이 여행에 하게 됐던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알듯이 나는 여러분을 압니다. 내가 아버지를 알듯이 여러분도 저의 음성을 아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을 할 때에
여행객들은 사람으로부터 받지 못한 무슨 희한한 위안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늑대나 이리가 온다 해도 예수님이 목숨을 바치며 보호해 주신다니 안도감과 용기가 솟는 신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 예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는데 이제는 어떤 내면의 영적인 자기 자신만의 세계에서 뭔가 따뜻하게 나를 보호해주고 나의 존재됨을 만들어주는 그런 걸 느끼는데 순간적으로 그 생각에서 깨어나자 예수님이 아무 곳에서도 보이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었습니다. 해가 지는 오후를 보면서 여행자들은 저녁을 먹으면서 담소를 하면서 여행의 피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들 여행의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되고 친밀해져서 여행에서 느꼈던 일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때 어떤 듬직한 한 분이 여행에 들던 이 사람들에게 나왔습니다. 그분은 외모로부터 상당히 신령하게 느껴지고 무언가 깊은 영성을 느끼는 그런 풍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행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행이 어떠셨어요? 여러분 여행을 하면서 느꼈던 그 요지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자 잠깐의 침묵이 흐릅니다.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옆 사람에게 마음을 향해서 먼저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먼저 말문을 열어 얘기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침묵이 흐른 후 그때 한 여행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나는 문이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들을 때에 베드로 사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스승을 읽고 충격에 빠져서 자신의 길을 반복해야 될 예수님을 따랐던 길에 대해서 후회해야 되니 베드로 다시 성령을 받고 일어나셔서 이럴 수 없다 다시 일어서서 예수님처럼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수많은 어둠의 세력들에게 아직도 예수님이 파멸한 그 어둠의 세력의 잔재들이 남았어. 너가 그런 말씀을 전해서는 안 된다 얘기를 할 때에 우리에게 예수님 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님 외에는 준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고 예수님이 나를 어부되게 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되게 만들어주는데 나보다 이것을 중지하라고요. 이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양으로 만들어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신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겠구나. 이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겠구나. 나는 이 여행에서 그저 교인으로 살아왔는데 부모님 따라 손잡고 교회 가던 것이 습관이 되어서 들어갔는데 목사님 설교 시간에 졸고 지금도 스마트폰을 본 사람들처럼 스마트폰을 써보고 설교를 할 때 딴 생각을 하면서 옆 사람에게 소리를 냈는데 저는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이번에 너무 크게 느꼈습니다.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자 다른 사람이 일어서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라고 할 때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일생 동안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억압과 고통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가정으로부터 왕따당하고 학교에서도 왕따당하고 사회에서도 왕따당했습니다. 저의 영혼은 갈기갈기 찢어져 버렸습니다. 삶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행에서 내 옆에 계셔 주신 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내 옆에도 사람이 있고 나의 찢겨진 영혼과 심령을 보듬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선한 목자입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의 선한 목자입니다. 여러분들의 선한 목자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것이 너무 크게 느껴진
컸습니다. 그리고 저를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버린다는 말씀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사실 저는 이 여행을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마음 좋은 여행객 한 분이 저를 초대해서 제가 이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까지와는 달리 잘은 모르지만 내 삶에서 뭔가 힘이 일어나는 것을 지금 저는 말할 수 없이 느낍니다. 앞으로 내 인생을 살 수 있구나. 내 삶을 살 수 있구나.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내 인생, 어제와는 다른 뭔가 새로운 것이 펼쳐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새 힘을 지금 너무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자 제 세 번째 여행자가 일어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행하면서 예수님께 시비 걸었던 그 흑암의 세력이 얼마나 거대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빛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민 자들이 어둠이요 강도요 도적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가슴이 다 시원해졌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양들을 괴롭히고 양들의 것을 빼앗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환자들을 방치한 채 죽도록 만들어버리는 자들, 우리 이웃에도 있었거든요. 너무 큰 힘을 가지고 행세를 하는데 우리는 한마디 못하고 살았는데 오늘 이 여행을 하면서 빛과 어둠이 무엇인지, 빛이 어둠에서 물러났으나 빛이 어둠을 이기는 그런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어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외면하고 목사들이 잠잠하고 좋은 소리나 하고 어둠이 무엇인지 죄악인지를 얘기하지 않는 그 종교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어둠들은 자신들은 법을 지키지 않지 남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하면서 온갖 법을 안식일 법을 지켜대면서 법의 권세로 행세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 여행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어둠은 우리는 평생 저축을 해서 방 한 칸 얻을 수 없는데 땅 투기를 하도록 법을 만들고 재산을 증식하도록 법을 만들어주는 그런 어둠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빛과 어둠을 구분해 주시고 복을 받을 자와 저주를 받을 자를 구분해 주시고 강도와 선한 자를 구분해 주시는데 속이 다 후련했습니다. 네 번째 여행자가 일어섰습니다. 저는요 이 여행을 하면서 마지막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너에게 들어가고 싶다. 너 인생에 들어가고 싶다. 너 집에 들어가고 싶다. 나와 함께 기쁨이 충만하던 너를 복을 받게 할 것이며 기쁨의 상이 펼쳐지던 난 너를 만들고 싶다. 라고 한 종말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의 문을 두드리고 있구나. 지금 예수님이 이 세상의 문을 두드리고 있구나. 기도하라는 문을 두드리고 있구나. 하나님께 헌신하라고 하는 문을 두드리고 있구나. 왜 철문을 꼭꼭 담그고 있느냐? 문을 두드리고 있구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교만의 문을 두드리고 있구나. 저는 뭔가 그 충격, 지금 아니면 안 되겠구나. 모든 걸 내려놓고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게 내려놓고 지금 문을 열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은 시간이 흐르면서 보기만 해도 영적인 풍미가 느껴지는 분이 다시 여행자들 앞으로 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하셨는데 위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자처하셨을까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보기에도 영성이 느껴지는 분이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행자 여러분, 제가 누구신지 아십니까? 저는 이 여행을 마친 이후에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깊은 뜻을 전해라고 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봐. 제 이름이 누군 줄 아십니까? 저는 나사로입니다. 지난 주일에 밀들레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여행을 하면서 준비물 하나를 챙겼을 겁니다. 왜 예수님은 선한 목자를 찾아왔었을까 깊이 생각하는 거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여행의 핵심은 양과 염소도 아닙니다. 양과 목자도 아닙니다. 목자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는 여행이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비유해 왔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과 선한 목자라는 비유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교회의 성도에 강하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뜻을 진정으로 알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목자로,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는 구약에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은 유목민이었습니다. 거처할 곳이 없었습니다. 한 데서, 필드에서 바람 불면 바람을 맞고 비가 오면 비를 맞는 그곳에서 양을 치며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설명할 때에 비를 가리워지고 토적이 오는 양들을 지켜주는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하였던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참된 목자의 모습을 우리는 야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셀레를 빼앗기고 노임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가 물어가면서 삼촌 라반의 양과 염소를 지켰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야곱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선한 목자 예수님을 미리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다윗 왕을 통해서 다윗 왕은 군인이었습니다. 그에게 이런 노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군인은 법과 규칙과 그리고 살리냐 죽이냐 전투를 하느냐 마느냐 지느냐 승리하느냐 이런 것 속에서 그는 무한한 영감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니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며 내 상에 기쁨의 잔이 넘치게. 여러분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수고하고 밤을 새고 자기 목숨을 걸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복을 받은 사람은 나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구원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 갈 때마다 기쁨이 있으면은 내 메마른 심령에 기쁨의 잔을 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 이상의 것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 또 하나님의 목자로 얘기하는 장면이 에스겔서 34장에 왕들이 목자여야 되는데 쫓기는 자를 버렸고 방황하는 양들을 버렸고 도망하는 양들을 보호하지 못했다고 왕들을 심판한다고 하면서 나는 내 양을 보호할 것이며 쫓기는 내 양을 다시 찾을 것이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아 질구하는 장면이 나오지. 그뿐만이 아닙니다. 찬송에도 수없이 나옵니다. 다정하신 목자 예수,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라.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을 목자로 선한 목자 되신 우리의 주,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자, 다시 질문합니다. 이미 답을 나섰지요. 왜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를 라고 자처하셨을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들을 목회하시는 담임 목사로부터 들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다가 여행자들이 눈을 뜨고 나자 나사로는 보이지 않고 그 여행자들 앞에는 그들을 목회한 담임 목사가 서서 열심히 설교를 하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민들레 교회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고, 나는 선한 목자야, 나는 선한 목자로 살 거야, 이미 이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선한 목자로 세웠고 선한 목자로 여러분의 앞에 왔고 앞으로도 선한 목자일 거야 말씀하였을까요? 신동철 목사님은 두 가지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주위에 악한 목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선한이란 말은 악한 말을 알아야 성립되는 말입니다.
남자는 여자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져와야 성립되는 말입니다. 낮이라는 말은 밤이라고 하는 말을 가져와야 성립되는 겁니다. 정이라고 하는 것은 불이라고 하는 것을 말을 가져와야 성립되는 이 젓가락 짝처럼 되는 겁니다. 나는 선한 목자야. 너희들을 지키는 선한 목자야. 선한 아빠야. 선한 목사야. 라고 하는 말에는 주위에 악한 목자, 싹군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정신이 타락하고 물질에 따르고 자기 욕망에 따르고 그걸 깨뜨리지 못하고 교회에 와서까지 자신의 이기심으로 살아가려고 이 세상을 보면 얼마나 그것이 있는지 여행을 하는 사람들의 영안의 눈이 열려 그걸 보이게. 저건 악이다. 저건 선이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를 자처하신 것은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끝까지 지켜줄 거야. 선한 목자로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늑대가 와도 도망가지 않냐고 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구원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다가 죽었어요. 왜 전했는데 죽습니까? 그 생명의 말씀이 현실법과 어긋나는 거예요. 저건 생명의 법이 아니다. 저들은 모세를 지금 사용하고 모세를 빌려다가 자기들 말을 하는 사람이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진리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부릅뜨세요. 가슴을 여세요. 예수님은 중립적인 분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어머니가 다 사랑할 수 있고 아버지가 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가 오면은 잡초도 비를 먹고 자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많을 때는 사단도 악도 마귀도 그걸 먹고 자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실 때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고 여러분의 창고를 채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는 나의 사람이야, 너는 나의 양이야, 너는 세상에 나가서 양이지만 늑대를 이기게 할 것이고 너는 양이지만 사자를 이기게 할 것이고 너는 양이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자야. 이렇게 만들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감옥에 갇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들의 스승도 죽였거늘 저 한 사람 못 죽이느냐. 스데반을 죽이고 예루살렘의 그 감옥에 베드로를 잡아넣습니다. 교회가 깜짝 놀랐습니다. 교인들이 모여 기도하기를 밤새 내내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볼 때 베드로가 죽으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지금은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감옥의 문을 였던 것 우리가 아시죠? 목자는 양을 지키고 보호해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오늘 여행자들이 느꼈던 이 선한 목자 되심의 그 보호를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선한 양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선하다는 말에 속지 마세요. 중립적인 선하다는 것은 강한 것이에요. 악을 이기는 힘이 있는 겁니다. 선하다는 것은 어둠을 이기는 힘이 있는 겁니다. 선하다는 것은 내 속에 존재하는 그 죄악을 이기는 힘이 이 선이라는 말입니다. 선한 양이 되는 겁니다. 목자의 음성을 알고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일입니다. 양은 목자만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여행이 다 끝났으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덧붙여서 얘기해요. 요즘은 양을 키워보지 않잖아요. 애완견만 키워보죠. 여러분 애완견을 키워보면 사람이 항상 놀랍니다. 이놈은 왜 이렇게 내 말을 잘 듣는가? 이 조그만 얘기는 왜 내 말을 그렇게 잘 듣는가? 그러니까 주사 맞춰야 될 때 주사 맞춰주죠. 밥 먹여야 할 때 밥 먹여주죠. 안아달라고 할 때 안아주지요. 심지어 너 저리 가서 있어라 할 때도 못해요. 침대까지 쫓아오지요. 예, 오줌 싸는 거 다 갈아주지요. 왜? 내 말을 잘 듣니까. 그걸 통함이라고 그러지요. 여러분 양은 목자만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죽게 되어 있어요. 목자가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할 때는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양, 주인이 오는 소리, 목자가 부르는 소리, 주인이 요청하는 소리, 목자가 맡기는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충성하고 따라야 하는 것이 선한 양입니다.
다른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두려움이 있나요? 여러분을 지키는 목자가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있나요? 여러분의 목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푸른 초장에 가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피조물 세상에 가서 마음껏 사역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망설입니까? 선한 양은 어떤 양입니까? 교회를 지키는 양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서에 가면은 앞으로 큰 목자장이 나타날 때에, 큰 목자장 예수님이 나타날 때에 저와 여러분의 목자의 직분을 주시고 사역을 하라고 했는데 선한 목자는 뭐냐?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합니다. 교회를 지키는 것이다. 자, 저와 여러분 7월 셋째 주 조금은 더운 날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는 이 날에 코로나가 극성을 떨는 이 땅에 우리는 어둠이 오고 코로나가 오고 세상이 어려워져도 하나님께 예비하면서 그 힘으로 선한 양의 힘으로 선한 목자를 따르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얼마나 고독한지요, 얼마나 외로운지요, 얼마나 걱정한지요, 얼마나 핑계대고 사는지요, 이 염려 저 염려 때문에 선한 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양인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죽었다는 이 메시지에 종은 다 전파할 수 없사오니 성령의 감동이 있어 우리 민들레 교우 성도들이 선한 양, 굳건한 양, 늑대도 사자도 우는 사자처럼 들끓는 세상의 죄악과 마귀도 이기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